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열왕기상 이야기,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가끔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악한 왕을 말할 때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고, 또 착한 왕을 말할 때는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 전에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매우 견고하고 오랫동안 강성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극진하게 섬기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셨는가 하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이게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처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을 때는 그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1천 번제라고 하는 정말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올리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짐으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그에게 부와 귀까지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강성케 하십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이 부 그리고 귀를 얻은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성경에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솔로몬의 이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그 지혜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세상 온 사람 왕들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당시 길에 은이 굴러다닐 정도였으니 얼마나 나라가 부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솔로몬이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그 솔로몬은 결국 율법에서 말하는 왕이 절대 가서는 안 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이런 절대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말은 그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거. 왜?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혹해 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내 한 사람의 말도 듣기 힘든데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들은 절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에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 솔로몬은 이것을 잘 지켰죠. 근데 너무 나라가 강성하게 좋아지자 그가 점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또 아내가요 자그마치 1000명이에요. 1000명. 처첩이 1000명이라고 그랬으니 세상에 하루에 한 사람씩만 만나도 3년이 넘게 걸리잖아.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 또 자기가 생각이 옳은 얘기를 솔로몬에게 하니 솔로몬 귀가 따갑고 정신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아내의 말을 따르다 또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듣다가 보니까 결국 그 아내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내와 가까이 한다는 말은 아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점 소원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11장 잠깐 보시기 바라요. 11장 4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솔로몬이요 자기 아내가 가지고 온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창 잘 나갈 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에는 왕국이 유지됐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유다 왕국 2지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장황하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성경의 배경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부강해지고 행복해졌는데 그가 아내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난 다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내 맘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 맘대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내 맘대로 신앙에서 떠나라. 네. 자, 이제 장황한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정해진 법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한 법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 최고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다윗과 솔로몬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의 정해진 법,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왜?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범죄를 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셨고, 이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에게 그 왕국의 일부를 떼어서 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9절에 보면, 내가 이로 인하여 너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떼어서 줄 테니까 너 그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솔로몬의 신복 그 느바세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30절을 보기 바랍니다.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러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원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자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왕의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는가예요. 그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부인들의 우상 숭배를 허락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3절에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진 않고 거기에들 유지는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만약에 네가 다윗의 행함처럼 똑같이 그의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들을 잘 지키면 내가 다윗의 나라처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왕권과는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왕위를 한 나라를 다스릴 때 허락하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범죄함으로 옆에 있다가 덕을 본 거예요. 덕을 본 거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 내가 나라를
솔로몬 때문에 덤으로 얻게 된 거예요. 그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가 전쟁에 능해서 나라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하신 가운데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됐으니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넘어왔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나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 나가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고 해서 아주 평탄할 것 같던 여로보암의 그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25절.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 그 지방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하시고 남쪽 지방은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남쪽 지방에 유다 왕국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당시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수장절 이렇게 3번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까지 가서 제사를 지내거든. 그죠? 그때 이제 여로보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장 25절부터 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즉 자기를 죽이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 유다 왕국으로 갈까봐 이 사람이 이제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하다가 결국 그래 그러면 꼭 뭐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나? 그러면 내가 단하고 이 어디지 한 군데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2군데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다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 야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돼. 그냥 여기서 제사 지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 이제 이렇게 편법 아닌 편법을 쓰게 된 거죠. 편법 아닌 것이 아니라 편법이죠. 이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날짜도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2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참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게 하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나 외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여로보암이 그 죄를 어긴 것입니다. 그것도 또 율법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도 자기 멋대로 다 바꾸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반대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3절과 3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졌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집이 세상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집안 자체가 세상에서 망해서 없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과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틀 안에서, 법 안에 있을 때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죄가 있을 때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도 이 보통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신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죄는 어마어마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정한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금 잘 못하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천국 갈, 우리가 지옥 간다, 이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벌인 거예요. 벌. 그렇잖아요.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내가 죄 때문에 그것을 못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내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니 그 자체가 바로 죄로 인한 저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에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도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흔적조차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은 감사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저 사람은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고 또 이 사람에게 또 다른 환경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환경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구나, 내게 주신 삶의 조건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려고 막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결국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갈까봐 이제 그것이 두려웠던 거란 말이죠. 근데 여로보암 입장에서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에요. 왜? 어차피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 그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주셨으니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실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어 줄 것이 분명한데, 자기 생각에 불안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까지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능히 붙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늘 마음속에 염려나 두려움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꾸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혹시 하나님이 이걸 챙겨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처럼. 결론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했던 그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마음까지 만져주실 것으로 그가 믿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기회, 오히려 보십시오. 내 백성의 그 유다 왕에게 마음을 뺏길까 두려웠다면 그가 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었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기회로 만든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그 악한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 망하기 전까지 전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 뒤에 여로보암 포함 여러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아서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왜? 자기 선대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죄를 얼마나 악하게 여겼는 거 아니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악한 왕들에게는 그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인 거 아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짓는 왕을 말할 때 저가 느밧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로보암 같이 죄를 지은 놈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로보암이 꼽히는 겁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저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반대로 선한 왕에게는 또 다른 표현을 해요. 어떤 표현을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선한 왕의 기준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선한 왕을 표현할 때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왕은 뭐라고요?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로보암이 얼마나 정말 그 악한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로보암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우상까지 만들게 됐던 것이고 결국에 악의 기준으로까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쩌면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당장 자기 백성들이 거기 유다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에 그 두려움의 그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좀 불편해요. 나는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그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꼭 그 먼 곳까지 가야 되나?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나? 이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거기까지 안 가고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 지내면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편의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게 불편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이 결국 남유다 그 예루살렘 성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자. 내 백성을 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가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놓여진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참 무심하시지. 꼭 나를 이런 형편에 왜 두셨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좀 더 나은 환경이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지?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 섬기려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또 내가 나를 위한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어떻게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대로 믿음에서 떠나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은 항상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법 또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좀 이건 이해해 주세요. 뭐.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는 반대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바로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어서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내 방법을 고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한단 말이죠. 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에 보다 보면 이 성경에 근거를 둔 믿음이 아니라 자꾸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A라고 말하는데 자꾸 뭐 사람들의 생각에는 B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꾸 B는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나 방법이 아닌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놓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 없어 라고 말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길이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믿음이 좋아도 자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엄마가 구원받아서 자식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난 뭐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과는 어긋난 구원의 길을 가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한 가지거든요. 오직 한 가지예요.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아주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또 내가 교회에서 직책이 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구원의 증거를 삼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증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네가 구원 받았어? 그러면 저 집사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저 장로인데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말하는 무엇인가 하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있는데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이거거든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면 진짜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무슨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병을 고쳤습니다. 다 이런 것이 구원의 증거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 확인해서 증명해봐. 어떻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분명하면 구원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매우 일관되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면 너는 구원 받은 것이고 없으면 구원 없는 거야. 딱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직분이 어떻고 몇 년 교회에서 다녔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이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에서 떠나는 법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해진 법 안에서만 누릴 수 있으니까 정해진 법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 이 과정을 거쳐야 돼라고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죄는요, 죄는 상관없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으라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르호보암 생각을 하냐 말이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르호보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비교하다가 보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믿음에서 떠나 성경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최고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 말도 성경 권위 밑에 있단 말이죠. 물론 제가 성경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경과 어긋나면 내가 잘못 말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말할 때 가장 옳은 것이죠. 여러분들 항상 내 편의,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남유다 땅에 있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여로보암이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님 범죄를 하게,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게 있어서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환경이요, 나를 위한 조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정말 내 마음대로 신앙에서 떠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